이 영혼 구원으로 해서 전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면 내 삶 가운데 좋은 결과만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또 가치 있냐면, 좋은 일도 있지만 항상 가치 있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받는 일 자체가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를, 사단의 종대에 있는 자를,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어져서 그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싸움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이 수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 있을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하고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핍박을 받게 되는 내용이죠. 바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도 보니까요, 그들이는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이제는 어디 이뤘어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2절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요? 관례라는 것은 자기의 습관입니다. 바울은 어디 지역을 가든지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누구한테 전파했을까요? 자기 유대인들에게 전파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습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관리대로, 자기 습관대로 늘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례대로, 자기 습관대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르쳤는데 뭐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뭐에 대해서 전파했느냐, 그 중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보니까 뜻을 풀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뭘 받게 된다고요? 해를 받게 된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죽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야 할 걸 증언하시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메시아께서 와서 고난받고 그리고 고난의 끝에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누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파한 것은, 바울이 전파한 것은 뭐에 대해서 전파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핵심 2가지를 뽑아낸 거예요. 뭐에 대해서 뽑아냈냐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와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죽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파한 것이,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의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느냐,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죠. 만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파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자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했던 것, 이것이 바울이 전파한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전파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위대한 설교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의 모든 길이 수도 런던으로 통하듯이 성경의 모든 구절은 결국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빼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빼고, 여러분 그걸 빼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고는요 성경을 설명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 그가 쓴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여겨지는 그 존 스토트는요, 그 책에서 기독교의 본질은 도덕적 가르침이나 종교적 의식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있느냐 하면 기독교의 중심은 역사적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이 두 기둥이 없으면 기독교는 완전히 붕괴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빼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 기독교에 존재하게 만든 그 근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는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란 뜻은 뭐냐 하면 율법에 따라서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가고 있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춰온 것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 그가 말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 말을 떨어져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고난이지 않느냐. 그 음성이에요.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시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봤어요. 목격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송두리째 인생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자로 바꿔놨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도저히 내 머리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그는 마주하고 나서 그의 진짜 고백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는 자로 그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긴다고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해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율법, 모든 것까지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제는 모든 것을, 생명조차도 버려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는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믿게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때 우리의 삶에 뭐가 생기냐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이 구절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가 뭐한 것이요?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어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살아 계신다라는 이 믿음과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넘어서서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어요?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누구든지 인생 마감하면 서게 될 거예요. 인생 마감하면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왜 너를 믿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너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모자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로 삼고 믿고,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증거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어요? 살리신 것.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줬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 다른 걸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받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줘도 그거 말고 다른 것만 찾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구원받는 방법을 성경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그 길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지니까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우리가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냐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 가운데서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생각하고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세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뭐 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 가지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꼭 전파하세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라도요 오늘 이 사실을요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오늘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 다 가기 전에 숙제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한 사람에게도 정 안 되면, 여러분, 정 안 되면 가족에게라도, 내 부인에게, 남편에게라도 어떻게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있습니다라고 한 명에게라도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이라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뜻이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헬라어를 당시 지중해는 헬라어가 주된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중해에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는 건 당시에 어떤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아내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것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는요, 영혼을 구원하게 만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한 자들이 등장했어요? 시기했어요. 믿는 자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바울과 신라를 시기하는 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바울과 신라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했더니 영혼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복음을 시기해가지고 방해하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을 시기하고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을 향해서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내부에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악한 영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어떤 싸움이에요?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움이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요, 당신을 만났더니 내가 꼭 교회를 당하고 싶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제가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확 와요.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한 영혼을 구원했구나.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요. 그런데 그 주일날 됐어요. 그 사람한테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그럴 일이 없는데 오늘 누가 뭐예요? 결혼을 해.
오늘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겼네,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겼네, 꼭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요 이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지만, 그들은요 이런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요 사단이요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꼭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가 갑자기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일이 생겨,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도 못 드려, 신앙생활도 못해. 왜냐하면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은 뭐예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13장 4절로 8절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는 이 섬입니다. 이 항구입니다. 항구에서 구브로는 섬이에요.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가서 5절 살라미는 이 섬에 있는 항구입니다. 항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과 여러 회당에서 전파할세. 이것이 바울의 이 관례죠. 관례대로 전파할세.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는데 6절 보니까 온 섬 가운데서 구브로라는 섬 가운데 지나면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누가 있었어요? 예수.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나빠요? 예? 바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인데 나빠요? 이름 진짜 좋죠. 이런 이름 지금 최고 이름 아니겠어요? 예수의 아들,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쁜 거예요? 하는 일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름은 예수지만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였어요. 뭔 일을 하냐 하면 7절 보니까 그가 총독, 당시에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이제 바울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의 이름이에요.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총독이 불러가지고 야 바나바 바울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파해봐라. 그래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서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하면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러니까 이 예수라 하는 이름은 좋지만 나쁜 놈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기가 이름은 예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에게 물리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둠을 내리게 해서 낮인데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들은 그래도 승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전도한 사람들 꼭 예배 시간 되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그것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존 번의 소설인 철로 역정,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철로 역정에서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옛날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죄를 짓고 살고 제 마음대로 살 때는, 그런데 마귀 아볼루온이라는 마귀가 있죠. 아볼루온이 마귀가 절대로 그를 건드리잖아요. 죄대로 사는데 건드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요 죄를 버리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볼론이 와서요 그 길을 막으면서 맹렬하게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얘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마귀가요 자기 자녀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아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봐요. 그러면 마귀가 그때부터 불화살을 던지고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좌절케 하기 위해서요 별 방법을 다 쓴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구나,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요 그거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나로 하여금 바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내게 그렇게 고난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뭐하면요, 가려졌으면, 누구에게 가려진 거예요? 망하는 자들. 여기서 망하는 자들은 사탄을 뜻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이것이 바로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거나 믿음대로 살거나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뭔가 나를 가로막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해하고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물리치고요,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7장 6절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뭐 하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누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저자에 있는 이제 시기해 가지고 폭도들이 나와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막 왔는데, 바울과 실라를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했더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믿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읍의 장들이죠, 읍의 장들 앞에 끌고 갔어요. 가서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굴 말해요?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가 황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예수가 있다 라고 전파하는 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음에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명을 거역하고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라는 이 직책을 우리는 가이사라고 불러요. 가이사라고. 로마의 황제의 직책을 가이사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직책이 뭐예요? 바로. 맞아, 바로.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진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는 직책 이름이에요. 직책. 왕이라는 직책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가이사는 직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서 가로되 누가 있다고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누구를 다른 왕으로 모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왕을 모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황제가 주인이고 황제가 왕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렇게 믿고 전파하니까 그 잡아다가 지금 고발한 거예요. 읍장들 앞에다가,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주가 있다, 예수라는 다른 주가 있다 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그를 잡아가지고 지금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고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돼요. 그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았잖아요. 믿는 지 몇 주밖에 안 됐어요?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밖에 안 됐는데 핍박받고 고난받았어요. 바울이 거기서 몇 주 있었어요? 3주 있었어요. 3주 있었는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이요, 그들이 피해서 데살로니가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나오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신앙을 갖게 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으니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이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지금 너희도 핍박받고 있지. 그 핍박 가운데서 잘 견디고 있는 거 내가 여러 교회들 갈 때마다 친히 자랑한다.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느냐, 핍박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자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8절 7절,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핍박으로, 심판으로 갚아주시고, 핍박당하는,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상급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핍박당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그분은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지를 들고 나갔는데 여러분 핍박을 한 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요 이제 산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나가지고 우리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그러니까 핍박받고 그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어요? 여러분 기뻐한대요. 여러분 돈 생긴 걸로 기뻐한 것이, 명예 생긴 것으로, 자녀 잘된 것으로 그게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이 나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을 품으세요. 나가서 영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네다 믿어라, 이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복음 전파하다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 오늘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일제 강점기 때요 손양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손양은 목사님이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거, 그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옥중에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손양은 목사의 옥중서신이라는 게 책으로 발간됐어요. 1941년 9월부터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까지 약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요. 감옥에서 광주 형무소, 그다음에 경성 구금소, 서울 구금소, 또 청주 보호소에서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 아내에게 보내고, 자녀들에게 보내고,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편을 보냈어요. 73편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 한 편인데요. 자기 누이였던 손양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제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누이야,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해 보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나중에 죄악에 빠지는 매개물이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행복이 되었단다. 고난받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연단인 것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는요 신앙을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어요? 어떠한 고난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뭘 받으면요?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 전파해봐요. 오늘 그러다가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박해가 받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자꾸 박해하는 말을 누가 한다, 거짓으로 거슬려서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다, 그러면 제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말을 많이 하면 저는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 박해와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것이,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박해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상급인 것을 알고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오늘 바나바가 또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인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오늘도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